안녕하세요. 북굴림입니다. 오늘은 이 전과 동일하게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1장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1장 마음은 내가 아니다. 깨달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 진정한 깨달음이란 무엇인가요? 30년 동안 길가에 앉아서 국어를 해온 거지가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한품 줍소 라는 말을 나지막이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거지가 내밀고 있는 낡은 야구 모자에는 가끔씩 동전이 떨어졌습니다. 지나가던 한 행인이 거지에게 말했습니다. 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 적선도 할 수가 없구려. 그런데 당신이 걸쳐 앉아있는 그건 뭐요? 이거 말이오? 그냥 낡은 상자일 뿐입죠. 난 늘상 이 위에 앉아있었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쭉 난 이 상자 위에 앉아있었소만. 행인은 상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 안을 들여다본 적이 있소? 그건 봐서 뭐라게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안을 한번 들여다보시구려. 행인이 다그쳤습니다. 거지는 마지못해 상자 뚜껑을 들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상자 안에는 놀랍게도 황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 또한 여러분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야기 속의 행인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것들과 그 내부를 들여다보라고 말할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들여다보라고 말하는 것은 이야기에서처럼 여러분과 분리되어 있는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내면 말입니다. 누군가는 난 거지가 아니오 라고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족하다고 해도 존재의 기쁨과 흔들리지 않는 평화라는 참된 재산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는 아직 이 이야기에 나오는 거지처럼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충만한 기쁨의 조각들을 자신의 가치나 안전이나 사랑을 외부에서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 아니 세상이 제공하는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는 보물상자를 우리들 내면에 이미 갖고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먼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아무리 다가가도 붙잡을 수 없는 초월의 세계가 아닙니다. 깨달음이란 자신의 존재와 하나됨으로써 느끼는 자연스러운 상태일 뿐입니다. 어떠한 힘 앞에서도 부서지지 않는 그 무엇, 걷거죽의 나보다 훨씬 위대한 그 무엇에 연결된 상태입니다. 내 이름과 모습 뒤에 숨어있는 본래의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결 상태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나 자신으로부터, 나를 둘러싼 세계로부터 단절된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각하든 자각하지 못하든 스스로를 외로운 섬처럼 여기게 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하고 안팎으로 갈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붓다는 깨달음을 번뇌의 끝
정의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정의를 좋아합니다. 거기에는 인간성을 뛰어넘어야만 깨달을 수 있다는 어떠한 암시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이 깨달음에 대한 완벽한 정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깨달음이란 단지 번뇌가 아니라는 이야기일 뿐이니깐요. 그러나 더 이상 번뇌가 없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붓다는 거기에 대해서 말이 없습니다. 그 침묵에 담긴 알맹이는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깨달음이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초월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기 위해 붓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친절을 베풀었음에도 대다수의 불자들은 깨달음을 붓다만의 영역으로 치부해버리고 이번 생에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진정한 존재 상태란 어떤 것인가요? 태어나면 죽어야 하는 무수한 형태의 생명체 너머에는 영원한 오직 하나의 생명이 자리합니다. 그것은 저 너머에 있지만 모든 생명체 안에는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고 영원히 부서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당장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리 자신, 우리의 진정한 본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생각으로 이해하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생각이 정지되어 있을 때만 그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만하고 강렬하게 집중하고 있을 때만이 진정한 존재 상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의 헤아림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있음의 상태에 활짝 깨어 있으면서 그 느낌, 그 알매에 머무는 것이 밝은 깨달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쉼표가 있습니다. 진정한 존재 상태란 신의 상태가 아닌가요? 그런데 당신은 왜 신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나요? 신이라는 단어는 수천 년 동안 잘못 사용된 나머지 그 의미가 공허해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 말을 아끼는 편입니다. 그 말의 뒤편에 광대하게 펼쳐지는 신성한 세계를 흘낏이나마 엿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마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태연하게 그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부정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신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내가 믿는 신만이 유일한 신이고 당신이 믿는 신은 거짓이라는 어리석은 주장과 믿음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니체는 신은 죽었다는 명제를 남겨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신이라는 말 자체가 닫힌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단어를 입 밖에 내는 순간 인간적인 어떤 이미지가 창조되고 맙니다. 지성으로는 단순히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밖에 있는 누군가를 상상하게 되죠.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대체로 남성적인 누군가를 상상하게 마련입니다. 신이라고 하든 존재라고 하든 혹은 다른 단어를 쓰든 그 말 뒤에 숨은 실제를 정의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그 말이 품고 있는 바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 자체가 본래의 뜻을 방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바깥에 누군가를 내세워 우상으로 삼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존재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존재라는 단어는 신이라는 단어처럼 아무것도 설명해주지 않지만 열린 개념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 단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함을 제한된 것으로 축소하진 않습니다. 존재라는 말을 듣고 인간적인 이미지를 떠올릴 사람은 없습니다. 배타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무엇이라고 생각할 사람도 없습니다. 존재야말로 당신 자신의 정수입니다. 존재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의 현존 상태를 우선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다, 나는 저것이다 라고 규정하기 이전에 생생한 있음 자체를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재라는 단어는 당신 자신의 존재를 향해 한 발자국이라도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의 진정한 존재 상태를 경험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그 때문에 무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이 사실 엄청난 고통임에도 우리는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생각의 행렬이 소음이 되어 내면의 고요한 세계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진정한 본질은 내면의 고요한 세계와 일치합니다. 갖가지 생각을 헤아리면서 그런 생각들을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거짓된 자아가 만들어지고 두려움과 고통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라는 명제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발견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실 가장 기본적인 오류를 범한 셈입니다. 생각을 자기 존재라고 착각한 것이지요. 우리들 대부분이 그렇지만 머릿속 헤아림을 쫓아가다 보면 문제와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미친 듯이 복잡한 세상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조각조각 부서진 우리들 마음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만물의 배경을 이루는 하나의 상태에 머물러 전체성을 살아가는 것이고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깊은 곳의 진정한 자화와 하나 될 뿐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화된 세상 속에 생명력과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안팎으로 일어나는 고통과 계속되는 갈등의 끝일 뿐 아니라 멈출 줄 모르는 생각의 끝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노예처럼 구속하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해방입니까?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면 보이지 않는 장막이 생겨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고 말이나 이미지를 고개하고 자기 나름의 판단을 내리게 되므로 진정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 장막이 당신과 진정한 당신 사이를, 당신과 당신의 동료 사이를, 당신과 자연 사이를, 당신과 신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장막으로 인해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여기에 있고 당신과는 정적으로 분리된 다른 것이 저기에 있다는 환상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모습들과 형상들의 차원 밑바닥에서 당신은 진실로 만물과 하나입니다. 생각이라는 장막에 가려 그 본질을 잊고 있을 뿐입니다. 망각으로 인해 이런 하나됨의 상태를 자명한 현실로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삼라만상이 하나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확연하게 알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위안을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자유로움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일종의 질병입니다. 질병은 균형이 무너질 때 생깁니다. 균형이 무너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몸 안의 세포가 분열하고 증식하는 것 자체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몸 전체의 질서와 상관없이 계속된다면 세포들이 급격히 증가해서 병에 걸리게 됩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마음은 아주 훌륭한 도구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대단한 파괴력을 갖게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잘못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우리를 부리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마음을 부리지 못하고 부림을 당하는 것이 곧 병입니다. 나를 내 마음이라고 믿는 것은 환상이요, 기만입니다. 부림을 당해야 할 도구가 주인의 자리를 점령하고 만 꼴입니다. 이것으로 제1장 마음은 내가 아니다 라는 내용으로 제가 중간까지 지금 낭독을 했고요. 내일 또 마음 1장 내용 이어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글림이었습니다.